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린 두 남매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샤워기로 마치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샤워기를 틀어놓고 아빠의 구두 상자를 방주 삼아서 띄웠습니다. 가라앉지 않고 잘 떴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가 그쳐야 되니까 샤워기에 물을 끄고 비가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욕조에 물막의 꼭지를 뽑으니까 물이 이제 밑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방주는 바닥에 잘 가라앉았어요. 그러자 이제 오빠가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 좋아.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어린 남매 사이에 제물을 무엇으로 드릴까가 논쟁이 되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제사를 드리는데 너 곰인형 가져와. 그러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그것은 새 것이야.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안 돼. 오빠 호랑이 인형이 있잖아. 그거 갖고 제사하자. 오빠가 하는 말이 안 돼. 그건 내가 제일 가장 아끼는 거야. 안 돼. 그렇게 두 남매는 장난감 통을 뒤지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골랐습니다. 제물을 고른 기준은 뭐냐? 가장 낡은 것. 가장 제사를 드려도 괜찮을 쓰지 않는 장난감을 골랐어요. 그런 가운데 동생이 배가 터지고 눈알이 하나 뽑히고 그리고 잘 쓰지 않는 강아지 인형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빠, 이 강아지 인형으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 강아지 인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놀이를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가난한 시대를 거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름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어른들은요, 몸이 가난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먹고 살만하고 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으로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피자는요, 정말 구경하기 힘든 음식이었어요. 시내 중앙에 큰 레스토랑에 가면 겨우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대중적인 피자 가게가 나온 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의 피자가 정말 귀할 때였어요. 그런 이제 가난한 시대를 거쳐왔던 분들은 가난을 기억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피자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피자를 먹을 때면 저희 모친은 가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자에 토핑이 많이 얹어져 있는, 치즈가 많이 얹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자식과 손주들이 먹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텁텁한 이 빵이 좋단다. 이러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그 피자에 아주 그 토핑이 많이 얹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할머니는 피자의 그 팍팍한 테두리 빵을 좋아해. 그래서요, 친구 집에 피자 파티를 갔다가 할머니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피자의 그 뒷꼭지, 그것을 상자에다 가득 담아와가지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 된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저런 피자 뒷꼭지 한 상자 선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저런 피자 뒷꼭지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럽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를 모독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죠. 다음 표현을 답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쓸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쓸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그게 뭡니까?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요. 답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여러분, 절대로 찌꺼기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찌꺼기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전히 짐승이 제물로 제단 위에 바쳐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 떼약볕에서 힘들게 가축을 도축을 하며 하나님께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도 더럽혀지고 이름도 더럽혀지고 그의 가치도 더럽혀지고 그의 존재도 더럽혀지고 그의 체면도 더럽혀지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말라기서 첫 시간에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6번에 걸친 논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닌데요, 우린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구조가 6번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오대예. 뭐라고 했다고요? 오대예. 참 목사님 겁도 없이 충청도 양반들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다 가르치고 참 얄궂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오대예.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니라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내가 본문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대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통 요소를 한 대 묶는 겁니다. 비슷한 것끼리 같이 묶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공통분모를 같이 모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한 7번 나오고 그 이름이 크게 되리라. 이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10번 정도가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7번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훔친 것 뭐 이런 내용 표현이 한 7번 나와요. 이것을 뭘로 요약을 할까? 찌꺼기, 하찮은 것 뭐 이런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찌꺼기 이게 한 7번 됩니다. 그리고 멸시, 모독, 더럽힘 이게 한 8번 나와요. 멸시, 모독이라는 말이 한 4번 나오고 더럽혔다 이게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크신 하나님, 찌꺼기, 멸시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찌꺼기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혹은 크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찌꺼기로 제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됩니다. 저는 말라기를 읽으면서요, 제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는 이 현실이 정말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24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우리 교회의 민낯을, 이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화끈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스릴러나 공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무서운 경고,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경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경고를 긍정적인 소원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죠. 오늘 사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긍정적 소원으로 바꾼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너희가 정말 힘들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내가 감동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가난한 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실 만큼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너희가 정말 가난하냐? 가난한 사람이면 산비둘기를 하나님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힘든 것을 배려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이나 부피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음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의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 2가지 조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the best, 최상의 것. 2번째는요, the first, 최우선순위의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의 2가지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the best, 최상의 것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독자들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골랐어요. 최상의 것을 고른 게 아니고 최악의 것을 골랐습니다. 어떤 것이 상품의 가치가 없는지,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못 만들 것인지, 이거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좀 상품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어차피 뭐 제단 위에 바칠 거 다 태워버리는데, 뭐 저는 것이면 어떻고, 눈먼 것이면 어떠냐. 다 태워버리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 제사장들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물을 감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흠 없는 것으로 바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량한 제물이라도 그나마 가져오는 사람들은 나은 사람이지 아예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늘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내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복을 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께 더러운 찌꺼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눈먼 것, 저는 것, 훔친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사단도 지켜보고 귀신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훔쳐온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고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존재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제물에 대해서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고맙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처럼 제물을 가지고 와서 태워드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헌금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계십니다. 이 목사는 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재정 시스템을 보지 못하도록 잠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드리는 예물은 과연 어떤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드리는 예물을 볼 때 그 예물에 담겨진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최상의 것으로 더 베스트로 예배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미국 교회를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일에는 허접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정말 말쑥하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심지어 넥타이까지 해서 아이를 말쑥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예배, 주일학교 예배 보내면서 이 복장이 수영장 가는 복장인가, 슬리퍼 끌고 적당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게 수영장 가는 복장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복장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 코디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배 예물을 준비하고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 그 재물을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총독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행정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입니다. 만약 여러분 대통령의 만찬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갈까요? 옷도 다려 놓을 겁니다. 아무 복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세상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간다 하면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마음 이상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 예배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내가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어떻게 할까요? 뭐 옷도 다 다려놓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당일날 늦지 않게 가려고 조바심하며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성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대통령도 기뻐할 마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the best,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두 번째 조건은요, the first입니다. 최우선 순위의 것, 첫 번째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가 중요하죠. 그래서 밭에 어떤 곡식을 거두든지 아니면 과실수의 열매를 처음 거두든지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름을 짠다면 올리브 기름 병의 첫 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내 돈, 내 영광, 내 에너지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면, 그분께 감사한다면, 그분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인정한다면 쓰고 나머지 찌꺼기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먼저 쓰기 전에 구별을 해서 떼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더 베스트, 최상의 것으로, 더 퍼스트, 최우선순위의 것으로 섬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찌꺼기로 섬기면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 자신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찌꺼기로 경배받으실 만한 그런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현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 이게 7번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말라기 전체에는 23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우선순위의 것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제사, 제물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앞뒤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크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같이 나옵니다. 짝을 이루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재물의 정성과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거 드릴 거고,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존귀한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귀한 거 드리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수많은 자녀 중에서 한 자녀를 택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상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최상의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충 눈가림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지옥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육정의 노예로 살았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최대의 관심과 최선의 계획과 최상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최상의 존재로부터 최상의 대우를 받은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라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흠 있는 것, 훔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총독에게 드린다면 노발대발할, 총독이 정말 더럽게 여길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 고마운 줄 아셔야지 내가 바치는 게 어딘데? 예? 아니, 저 재물 눈만 멀었지 다른 건 다 깨끗해. 눈 하나 먼 것 전체 짐승의 전체에 비하면 한 1%도 되지 않는 99%는 멀쩡한데, 아니 그걸 흠이 있다고 버린다고? 하나님 배부르셨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쓸모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기는 하나님의 가격이 됩니다. 시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시시한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최우선순위의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찌꺼기로 섬기면 동시에 우리 존재가 찌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러 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잡수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드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져오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재물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자,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이죠. 자세.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돈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그 선언의 그 내용이 이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나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를 하찮게 여겨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자, 13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이 짐승 드리는 거 정말 짜증나. 아니 더위에 그냥 대충 하지.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걸 가져왔습니까? 계속 봅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도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멸시하셨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멸시하셨습니다. 9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너희의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멸시하셨고 이들의 존재를 하나님은 멸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누리고 있던 이 특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박수치며 찬양을 하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존재를 멸시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촛대를 옮겨서 이방 민족 중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특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버려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이방인들에게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고 건축자의 기초돌이 되고 터가 되고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던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물의 값은요. 내가 하나님께 매기는 하나님의 값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기는 값은 또한 나의 값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나의 최우선순위의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뼈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찮은 인생으로, 멸시받는 인생으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찌꺼기로 섬기지 마십시오. 찌꺼기 인생이 됩니다. 찌꺼기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것으로, 최우선순위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최상의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시시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오늘 이 시간부로 종지부를 찢는다. 나는 이제 이후로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함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함을 받는 생애를 살겠다.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